예,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죠.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고들 계시죠? 네. 뭐 다른 거 없는데 새해라고 하니까 괜히 기분이 뭐 좋기도 하고 또 새로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뭐 지지난주나 지난주나 요번 주나 별 차이는 없는데 말이죠. 뭐 복 많이 받으라고 해서 기분은 괜찮지만 뭐 복 받고 계시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힘은 드시죠? 아까 어떤 권사님이 여기 계단에 올라오시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이게 올라가시는 건지 기어가시는 건지 그래서 아이고 왜 그러세요? 했더니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일부 예배 끝나고서 얼음 빙판길에 넘어졌는데 이 엉치뼈가 금이 가갖고 이거 어떡하냐고 기도 좀 해달라고. 또 어떤 분은 예배하러 올라오려고 했더니 목사님 119 빨리 와서 기도 좀 해서 어지러워서 힘들어요. 예, 새해인데 왜 아파요? 복 받으면 아프지도 말고 넘어지지도 말고 그래야죠. 그런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인생이 또 그런 걸. 저희 목사가 믿음 없는 소리 아침에 했네요. 아침에 우리 여상원 전도사님이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뭐 하니까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 저기 볼라드 좀 다 뽑아놓고. 볼라드가 뭐예요? 아, 저 주차장에 있는 말뚝 같은 거 그거 뽑아다가 좀 놓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조금 늦게 올 테니까 이제 여유 좀 부려보려고. 그런데 눈이 떠져갖고 새벽기도 왔다가 잠깐 이렇게 쉬었다가 아유 빨리 가야겠다 그러고서 빨리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여상원 전도사님 저 말뚝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번도 안 얼었던 그 볼라드 말뚝이 오늘 얼었네. 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뭐 물을 뜨거운 물을 붓고 발로 차고 막 그래도. 그런데 제 발로 하도 차갖고 지금 다리가 후들거려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여튼 죄송해요. 하여튼 이놈의 교회 에피소드가 안 끊이네 그냥.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우리 정희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하죠. 스토리텔링이 끊이지 않는 교회. 제가 그냥 속으로는 염장을 질러내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네버엔딩 스토리.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야기 왜 하느냐? 아니 새해인데 새해에는 뭐 좀 이렇게 뭐가 쫙 풀려야 되는데 아유 새해 두 번째 예배부터 이게 예배 시작 30분 동안 저 말뚝을 발로 차고 있었으니 그래서 간신히 빼갖고 이제 옮겨놓고 우리 여상원 전도사님이 목사님 빨리 이제 설교 하려니까 올라가서 예배 준비하시라고. 내가 마저 하겠다고. 그래서 다 뽑았네요. 예, 힘들어요. 힘든데 이게 그냥 하루 이틀 일이어야죠. 그냥 앞이 캄캄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지 않아요? 저야 뭐 고작 그 말뚝하고 씨름하는 거 그게 뭐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찬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꼭 나만 겪는 것 같아요. 다들 편안한데 나만 힘든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의 말씀이 아마 그런데 조금이나마 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가 이렇게 믿음 없이 조금이나마 그랬어요.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고 어쩌면 솔직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조금 힘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창 힘을 주려고 하고 우리를 막 일어나게 하고 뛰게 하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힘을 주시는데 우리 믿음 때문에 믿음의 분량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뭐 거짓말쟁이 뻥을 튀기는 것 같아서 제가 겸손히 우리의 믿음에 맞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단위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 어떨까요?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장 전에는 뭐예요? 마태복음 1장 전에 말라기? 예, 아니에요. 틀렸어요. 신약 전서 이렇게 써있는 종이 한 페이지가 있어요. 웃자고 한 얘기고 말라기가 있죠. 오늘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말라기가 기록된 건 성벽 재건 14년쯤 후에 기원전 43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430년 전에 말라기가 기록될 때에 말라기는 경고였죠. 경고라. 아니,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성벽 재건 후에 12년쯤 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제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2년쯤 후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덧붙이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게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가 이러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히 화가 나신 것처럼 그 후로 선지자 누구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경로로도 말씀을 하지 않고 특별히 이 성경 바로 한 장 차인데 말라기와 마태복음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한 장 차인데 이 한 장의 역사가 몇 년이냐? 430년 정도 됩니다. BC가 무슨 뜻이라고요? Before Christ, 예수님 전에. 그럼 예수님 오시면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죠.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 한 장이 430년이니 그 430년의 역사를 신약과 구약의 중간의 역사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신다. 그래서 다크 에이지라고 합니다. 어둠의 시대다.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세계는 페르시아가 힘을 잃어버리고 알렉산더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마케도니아 출신이 이 사람이 세계를 막 정복하고 다녔어요. 그 시대를 그리스 연합 시대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 그래요. 그리고 그 그리스를 또 정복하고 이긴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 시대. 이렇게 세계 판도는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 그러면 뭐예요? 신화의 시대, 철학의 시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BC 4년경쯤에 태어나십니다. 이때까지 430년간 아무 얘기도 안 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자, 430년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긴 시간이죠. 우리에겐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430년 동안 벌써 어떤 사람은 죽고 또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또 죽고 그랬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 직전이 뭐라고요? 말라기. 그 사람들이 무슨 경고를 받았어요? 너희들 이런 식으로 예배하면 내가 예배 안 받겠다. 야, 못 봐주겠다. 가서 문 좀 닫아라. 이런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430년간을.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제물 드린다고 하고 우리식으로 헌금을 드린다고 하고 예배를 한다고 하고 그래서 자기 기분에 맞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을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요. 아마 아무 생각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 1998년인가? 그때 제가 지금 북가자동에 있는 충신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충신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파트로 전도사로 다녔는데 주일이 되면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 새벽에 6시, 주일은 6시에 새벽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광동에 살았는데 여기서 첫 차를 타고 거기를 갔습니다. 1인 차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그리고 바로 일부 예배가 이어져요. 그래서 일부 성가대 연습을 하고 일부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교회 식당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밥을 먹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2부 예배 시간이 되면 저는 부서에 가서 초등 1부 1학년 2학년짜리 애들하고 막 지지고 볶고 2시간을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4부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4부 예배 지휘를 했어요. 그리고 찬양 팀도 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찬양을 기타 메고 여기서 찬양인도를 막 하고 나서 4부 예배 때 찬양인도를 하고 나서 이쪽으로 가고 지휘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그리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반이 있어서 성경 공부 또 성경과 가르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저녁이 되어가면 이제 또 성가대 또 하나 저녁 예배 성가대 연습을 시키고 저녁 예배 성가대를 하면서 예배를 하고, 그럼 이제 부목사님들은 먼저 이렇게 목사님 방에 가서 뭐 이렇게 회의한다고 하는데 저는 또 다음 주 거 연습을 해야 돼서 또 1시간가량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연습을 잘 시키고 또 웃고 떠들고, 그러다가 이제 다들 보낸 다음에 이제 목양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교육자 회의, 그 후로도 1시간 정도 더 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집에서 5시 좀 넘어서 나가서 밤에 11시쯤 집에 돌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야, 그땐 내가 어떻게 살았나, 지금 이것도 힘든데 그땐 어떻게 살았나. 바뀐 게 있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저도 이제 이 근육에 힘이 좀 빠지고 제 뼈도 조금 부실해지고, 그러니까 저 한 30분 저거 찼다고 뭐 몇 시간씩 공도 차고 뛰어다니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저 볼라도 좀 찼다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 있죠. 일부 예배 간신히 했네요. 자, 그랬는데 제가 그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교육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떤 후배가 담임 목회를 하는 곳에 잠깐 가서 그 후배 목사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장난 아니에요 요새. 왜? 그래서 이제 새해가 바뀌는 과정에 이제 부임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주일날 부임이래요. 근데 토요일날 좀 올 수 있겠냐 해서 온다고. 토요일날 왔는데 연말이라 달력을 나눠주려고 달력을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꼈대요. 그거를 한 2시간 정도 같이 사람들하고 했나 봐요. 그 다음날 안 왔어요. 부임 인사하는 날. 왜 안 할게요? 연락도 안 받고 막 그러다 간신히 어떻게 누가 얘기해서 보니까는 부임도 하기 전에 일 시켰다고. 그래서 안 가겠다고 그 교회. 그랬대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요즘에 어떤 교육자들은 그래요. 내가 그 정도 돈 받고 내가 그거 하겠냐고.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말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목사는 이래야 되지 않나.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며 우리 교회 9번째 교회라고 했잖아요. 9번째 교회를 다닌 동안 딱 한 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사례는 얼마 되죠? 그 목사님 막무가내로, 여러분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김상기 목사님 기억하시죠? 동대문 제일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야 광진아, 야 하도 그 동대문 제일교회 목사님이 너 뭐 좀 보자 그러는데 가서 예의상 인사라도 한번 드리고 와라. 그러는데 제가 뭐 아버지가 시키니까 가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 홍제동의 제일교회 유영수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니 언제부터 우리 교회 올 수 있냐고. 이렇게 막 막무가내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목사님 뭐라 그러셨게요?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끝까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저 그때 충신교회에 있을 때인데, 그 일종의 스카웃 아닙니까? 근데 일종의 스카웃이고 거기서 저 되게 인정받았어요. 사랑도 많이 받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가게 됐어요. 그냥 가는데 사례 더 조금 주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더 일밖에, 옆에 있던 전도사님이 그거밖에 안 줬어? 왜? 그래? 이제 11월이니까 처음이니까 그럴 거야. 1월 되면 더 줄 거야. 그래서 1월에 됐는데 똑같이 주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올려주냐고 그랬대요. 한 번 물어봤는데 대답을 제대로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교육자들 사례 좀 올려달라고 장로님들께 그러는데, 장로님들께 제가
저는 안 올려도 돼요.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교육자들만 좀 챙겨주세요. 이 정도 갖고는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이랬었던 접니다. 그런데 제가 본전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요즘의 교육자들은 어떨까?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냐면요, 이젠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벌써 교육자 생활을 한 지 1991년도부터 했으니까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고작 30년. 그동안 세월이 흐르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사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뭔가? 그거는 다 꼰대들이나 하는 고리타분한 얘기처럼 되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요, 성도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3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갖고서 신앙을 갖고 그때와 똑같은 열심, 아니면 더 큰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거나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목사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별반 차이 없을 거예요. 이 이야기 왜 하냐고요? 430년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430년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혈통을 따지느냐?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만 있었지 정체성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이런 건 관심이 없었다고요. 제 얘기를 한다면 사명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열정도 없으면서 목사니까 내가 목사로서의 대우를 받으면서 마땅히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430년이 이미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유대인들, 그들을 이젠 타락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도대체 이것들은 뭔가 할 정도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첫 번째 책인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썼던 이 마태복음은 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런 족보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족보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이사야 7장 14절 예언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처녀를 뭐라 그래요? 동정녀라고 하잖아요. 동정녀 탄생은 누가 한 거예요? 성령께서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굳이 이 마태가 쓴 이 부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족보는 필요 없다고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왜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려고요. 그 약속이 유효하다, 난 그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 말씀하시려고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성경에 아담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약 기원전 4100년쯤 됐을 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4100년쯤.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전? 4100년 전쯤. 그냥 빼고 4000년 전쯤. 지금으로 따지면 6000년 전쯤에 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아브라함으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기원전 몇 년이라고 아래에 있었어요? 2100년. 4100년에서 몇 년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어요. 이 약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약속하시는데 창세기 17장 5절 6절에 보니까 맨 아래 노란 글씨만 읽어보죠. 시작.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왕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왕은 어떤 왕이냐? 사무엘하 7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예? 여기서 일단 사무엘한 누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 다윗은 왕이었죠. 이 다윗 왕을 향하여 신학계에서, 신앙계에서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그러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또는 그림자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왕에 대한 약속,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러면 너의 후손이 계속될 것이다. 아까 누구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누구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7절은 세월이 더 흘렀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그 다윗을 꼭 집어서 언급합니다. 다윗의 왕좌. 맨 아래만 읽어봅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의 왕자가 너희를 회복시키며 너희를 구원하고 영원할 것을 내가 열심 내서 그것을 이루고야 말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계속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이 혈통적으로 자랑거리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나는 선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덧붙여서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왕이다, 약속된 왕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왕에 대한 약속은 다윗 왕과 연결이 되거든요. 아까 예수님의 뭐라고요?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 또는 그림자다. 그러니까 원래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본. 그 원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1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사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좀 더 정확해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이 마태가 잘랐어요. 몇 개를. 의도적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그래요? 각 대수가 몇 대라고요? 14대. 숫자로 14. 요걸 얘기하기 위해 제가 밑에다
써놨네.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걸 히브리어로 읽으면 다비드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냥 다비드. 그것이 다의 디귿, 비의 비읍, 드의 디귿, 이것이 숫자가 있어요. 그것이 곧 4예요. 디귿은 4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읍이 6이에요. 그러니까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몇이에요? 14.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렇게 설명해야 아는 걸, 이 유대인들은 14 그러면 누구의 숫자라는 걸 그냥 알아요? 다윗의 숫자라는 걸 그냥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마태가 14대 14대 14대라고 여기다 쓰는 것을 14, 14, 14라고 읽으면서 다윗, 다윗, 다윗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다윗을 강조해요. 이 말은요,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4,000년 전에 이미 약속했던 그 약속이 계속해서 다윗을 향하여 오더니, 그 다윗을 왔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를 통하여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윗은 누구의 모형이고 그림자라 그랬어요? 예수님. 다윗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다윗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4,000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커다란 마음,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큰 열망으로, 더 큰 열심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루가 1,000년같이 길게 느껴져요. 왜요?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그때를 사모해서. 자, 그런데 1,000년은 또 하루 같대요.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야곱의 얘기를 아시죠? 라헬을 얻고 싶었는데,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삼촌 나반이 말합니다. 야, 너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 내 삼촌 저 라헬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나한테 7년간 봉사해라. 아, 무슨 그런 말을. 그러고서 7년을 일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7년을 며칠같이? 수일같이 여기더라. 왜요? 라헬을 얻고 싶은 마음에,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막 끌어오르니까, 아, 7년 그까짓 거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헬과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야, 1,000년 그까짓 거 하루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록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래 뭐라고 했어요?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은 세상을 무척 사랑하셨다, 지극히 사랑하셨다. 제 표현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억수로 사랑하셨다,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셨다, 찐으로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길 정도로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깊은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군 줄 아시죠? 예수님. 너라고 했던 그 너는요, 사탄. 사탄은 고작해야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인 예수는 너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예언,
4100년으로 추정되는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4100년 전의 그 약속, 첫 번째 약속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열망 때문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흑의 시대를 거쳐 430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거쳐 이제 로마 시대,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되었던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기다리던 구약 오래된 약속, 이 약속이 계속 약속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믿으십니까?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믿는 거지 뭐. 그래요? 믿고 뭐 받아요? 예.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는다는 건 어딜 간다는 거예요? 예. 구원 받는다는 건 천국 천국 간다는 거죠? 믿으시죠?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거, 구원 받는 거. 그러면 천국이 좋은 곳입니까? 안 좋은 곳입니까? 그럼 왜 거길 갈라 그래요, 그럼? 뭐 굳이 예수를 믿어. 굳이 이 피곤한 주일 아침에 좀 더 자지. 뭐하러 교회에 나오고 유튜브를 켜고 그래요? 천국이 좋은 곳이니까. 그러면은 얼른 가고 싶죠? 그건 아니에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옛날 30년 전만 해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나라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은사 체험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이러면서 제일 선호했던 것들이, 다 외웠던 것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1970년, 80년, 90년대를 살아가면서. 그때는 힘들었거든. 근데 지금도 힘들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살만하죠? 저도 살만해요. 뭐 저희 아버지 말씀하시잖아요. 먹을 거 없어서 막 굶고 뭐 쌀 제가 그래서 안 컸다니까요. 클 수가 없어. 뭐 먹을 게 없어갖고. 제가 기억나는 게 저기 홍교동 위에서 저기 밑에 이렇게 내려가는 그 비탈길, 요새는 뭐 열선 깔려고 막 그랬다는데 제가 거기에서 썰매 타고 자전거 타고 그랬다니까요. 그 비탈로 내려가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그 과일 차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토마토가 왔어요. 토마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차 밑에 있었어요. 왜 그럴게요? 아저씨가 떨어뜨려서 깨진 토마토가 있었어요. 그거 주워 먹느라고. 근데 지금은요, 제가 그래요. 저희 아들이나 교육자들한테도 억지로 먹지 말라고. 억지로 먹어서 탈나는 것보다 그냥 당신 몸이 더 소중하다고. 안 먹어도 되니까. 남겨도 되니까. 우리 옛날에는요, 먹을 거 남기면 벌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너 이거 남기면 천국 가서 뭐 한다고요? 남긴 거 다 먹는다고. 그게 천국이야? 남긴 거 다 먹는데 그게 천국이냐고요. 그런데 그랬었어요. 죄 받는다고, 벌 받는다고. 내 시대가 바뀌어서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주 예수여 조금만 더 있다 오시옵소서. 솔직한 마음으로.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게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은 고생 직사하게 하시는 분들, 어차피 이렇게 죽을 거 뭐 그냥 천국 갔으면 천국이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막 집 샀어. 어제 막 리모델링 끝나고 이제 내가 집에 들어가. 어제 막 그 집 산 거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 예수님 오시면 돼요, 안 돼요? 내일 모레 단비 동호하고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하는데, 야, 드디어 이제 결혼한다고 날 잡았는데 예수님 내일 오시면
토요일 날 결혼인데? 아니, 조금만 더 있다. 신혼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뭐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이미지,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런 약속, 이런 것들이 또 희미해져 버렸어요. 어느 시대와 똑같아요. 신구약 중간사,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이 한 장, 요 사이와 비슷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힘들 땐 되게 힘들어요. 믿음으로 고난받는 거 뭐 그냥 억지로 생각하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신천지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기도 했었지만 전도가 안 될 뿐이지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특별히 이상 없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는 거, 교회 가면 안 된다 뭐 이 정도였지, 뭐 그러다 보니까 요새 잘 나오지도 않잖아요. 아, 잘 됐다, 유튜브로 그냥 하기도 하고 교회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무슨 핍박이고 박해였어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리고 세상에 취해서 살 때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시 온다고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라. 난 여전히 하루를 천년같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보낸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며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넌 기억하고 있니?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내 악바리 같은 내 성격으로, 내 강한 의지로 살아남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준 그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약속으로 우리가 견디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계시록 1장 7절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지킨다. 인내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소망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 속에서 인내로 나타납니다. 그 소망을 갖고 인내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천국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견디고 이기며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을 읽어가며 다윗을 떠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을 견디고 이기되, 오늘 누가 괴롭히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계속 믿음으로 살 힘을 얻어라.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요 인내의 삶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기는 자에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결국 모든 것을 이기는 자에게 약속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거든요. 인내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가짜라고 판명이 나버려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 돼버려요. 야고보가 이야기한 대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죽은 믿음, 가짜 믿음, 헛수고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끔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어요. 안 돼요, 잘. 저도 화내고 짜증내고 막 실망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하고 답답해하고 슬프고 부모님에게도 막 불효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형제 자매 간에도 막 못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자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주저앉지 말자고요. 인내하자고요. 다시 일어나서 약속을 붙들고, 천국을 붙들고, 부활을 붙들고, 구원을 붙들고, 영생을 붙들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붙들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이 약속을, 구약을, 오래된 약속, 신약을,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이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